제가 이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부터 오늘의 설교를 구상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의 우리 결단을 하자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피난 올 때에 모세가 지었던 회막 빼고 정식으로 안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성전을 3번 지었는데,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스룹바벨 에스라 선지자를 통한 2번째 성전,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나중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만든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정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아직 새방살이기 때문에 조금은 연약해 보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스룹바벨의 이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돈이 있어야 화려하게 짓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그래서 좀 연약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연약한 우리 두란노 교회 성전,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또 달라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 성전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전 건축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40장 3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럽니다. 모세가 만든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셨고 그 회막을 채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전이고 그게 머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때에 그 기쁨이 넘쳐서 구름이 온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사장들이 정말로 힘들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함께하며, 오늘도 우리의 성전 속에 비록 초라하지만은 그 초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제 주제입니다. 말씀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이것이 숙제가 되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그때 기초를 놓을 때에 노인 세대들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다가 성전의 터에다가 새롭게 수룹바벨의 성전을 지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기에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것 같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결단으로 살겠습니다 할 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해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울진 않아도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에 참 우리 두란노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귀한 감격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젊은 세대는 어떠냐? 젊은 세대는 솔로몬의 성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저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란노 교회의 역사를 모르는 분들, 두란노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두란노 뭐 교회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새 성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감동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있던 분들이나 지금 있던 분들이나 함께 감동하고 함께 감격하는 그 귀한 순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 본문에서 떠나서 4장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다리오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짓는데 이것은 당신에게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민족입니다 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모르니까 일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 말이 무슨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사탄의 역사는 이 교회를 회방하려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할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사탄의 역사는 다른 개인을 통해서 동네가 시끄럽네, 또는 다른 교회 혹시 성도들은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물론 또 축복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사는 진행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도 이끄실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막 교회 목사님이었겠죠. 근데 그분이 설교를 했는데 참 누가 들어도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 설교가 좋고 나쁘고 여러분 자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는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설교를 썩 잘한다 그렇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날 그분이 설교할 때에 이사야서 40장 35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이사야 45장 22절이죠. 땅 끝에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근데 지금 번역은 좀 달라요. 옛날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 하냐면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러는데 옛날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Look unto me 그럽니다. Look unto me. 나를 바라보라. 옛날 우리 한국 번역에는 앙망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요, 참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바라보라 그러는데 바라보는 데는 별로 힘 안 듭니다. 손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그냥 고개만 들고 바라만 보면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대학교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는데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바라보는데 천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위를 바라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Look unto him.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고 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바라보래요. 그거 힘 안 들지 않냐, 돈 안 들지 않냐 이거죠. 왜? 나를 바라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바라보라.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때 은혜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에 바라보라. 그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고 그 마음에 결심하고 그런 위대한 목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위대한 목사가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열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신앙인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새 성전에서의 결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 딱 새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랬다.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 그럴 때 이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예배당 자체에 뭐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이 처소에 주님이 계셔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습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화려하게 지었네. 우리가 이게 몇백억을 들여서 또 예배당을 지었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어떤 교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몇백억을 들여가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자 교인 떨어지고 헌금 떨어지고 빚더미에 삽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팔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봐야 또 돈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모두가 다 예배당 건축은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할 때 과연 그것이 온전한 교회당이었느냐 그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이 성전에서 얼마나 가까이 하고 우리는 그 성전에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로데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었기도 그렇지만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한다. 이 건물에 돌 하나 보라. 얼마나 비싼 돌이고 얼마나 화려하냐. 이 건물 이쪽을 보라.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자랑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무서운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니. 이거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전의 개념을 가질 때에 아니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면서 이 성전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깊이에 우리에게 찔러주는 말씀은요, 이 성전을 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을 자랑할 때 이 성전을 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거기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교제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왔으니까 한국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어떤 두 내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몸에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병인지 증세는 두통이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파요.
아침에 자고 나면 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났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직도 어린데 이런 병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많이 심하거든. 진통제나 먹게 하세요. 한의사 찾아갔습니다.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기도를 받겠다 그래요. 자기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그럼 저 기도할 마음이 있어요. 왜? 불쌍하니까. 애처로우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애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중학교 2학년인데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받겠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모르는데 그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도 못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분이 역사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손만 올렸다고 기도만 받는다고 문제 해결돼? No.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협박을 했는지 달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배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만 생각하면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아무것도 아니는 거죠.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8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이제 9년째로 들어가면서 우리 도란노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뤄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가지고 이 일을 나타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 말씀을 부탁하면서 목사님 우리는 이제 제2 세컨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흥하고 도약해야 됩니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에서 본문에서 떠납니다만 8장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새 성전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어떤 죄였는데 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에스라 선지자가 읽어주는 말씀을 읽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란노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의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은 읽은 이야기지만은 그냥 참 잘 만들었다 이야기를 실제는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교회에 어떤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안내하는 분이 이거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냥 안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이분이 목사님 앞으로 왔습니다. 가만 보니까 키가 작은 할머니입니다. 얼굴은 꾀죄죄하고 화장도 이렇게 안 하고 머리도 터부룩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 인사하는데 손을 보니까 거칠거칠하고 아마 어느 빌딩에서 청소나 하고 먹고 사는 분인 것 같아.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분이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머니, 교회 등록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꼭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그걸 돌려보냈습니다. 무시한 거죠. 일주일 뒤에 그 할머니가 또 왔어. 보니 뭐 지난주일이나 그렇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꾀죄죄하고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한 주 더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줄로 오시든지 하세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갈면 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한 주 두 주 석전이라고 오지 않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하러 바깥으로 외출했는데 길거리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박대했던 건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만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니까요, 예수님이 목사님 교회 나가 등록하지 말래요. 세상에 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말씀 합니까? 우리 가서 등록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 예수님이 나보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도 그 교회 등록하러 갔다가 쫓겨났는데 너도 그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만들어진 이야기겠지만은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예배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혹은 주님이 나는 두란노 교회에 출석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을 모시는 성도의 삶,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 집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당에 와서 머리 숙일 때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열정이 있고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바라긴 여러분들 나태해지지 마세요. 더욱더 전도하고 이 자리를 꽉 채우고 목사님이 우리 또 옮겨야 되겠습니다 할 정도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물질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가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계시는 이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냥 우리 좋은 교회 왔다, 목사님이 또 우리 함께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수고해서 잘 만들었네. 그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건축물에 불과하지 성전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 성전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2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즌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